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이 부활신앙에 실패하는 이유인데 좀 제목이 부정적이라서 부활신앙 폭발적 가능성에 눈뜨라, 부활신앙 폭발적 가능성에 눈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가장 인기를 끌었던 종목 중 하나가 컬링입니다. 컬링. 얼음 빙판에 스톤이 미끄러질 때 쫙 가면 그 자매들이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빗자루질을 막 이게 아닙니다. 먼지가 나네요. 이러면서 막 이 공의 방향을 막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집을 저렇게 청소했더라면 얼마나 방바닥이 빛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니 얼음에서 그렇게 빗자루질을 하다 보면 빗자루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놈의 빗자루는 얼마나 센지 그렇게 문 떼고 빗자루질을 해도 별로 이렇게 끄떡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빗자루질하는 밑에 이 패드는 이제 경기할 때마다 갈아준다고 합니다만 이 봉은 그 정도 힘을 주고 막 이러면 이 봉이 휘어져야죠. 근데 끄떡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빗자루질을 빨리 하려면 빗자루가 무거우면 안 됩니다. 가벼워야 되죠. 그래서 가볍고 아무리 힘을 줘도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고 복원력이 확실한 빗자루, 이 컬링 빗자루를 뭘로 만드냐면 탄소 섬유로 만듭니다. 탄소 섬유. 이거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부름, 컬링 부름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빗자루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탄소 섬유로 된 거라서 이 컬링 빗자루는 여러분 그냥 빗자루는 이마트 가면 뭐 5,000원이면 사거든요. 4,000원. 근데 컬링 부름은 하나에 좋은 건 한 15만 원씩 합니다. 더 좋은 거는 더 비싸죠. 선수 전용은. 근데 이 탄소 섬유는 일반 유리 말고 강화유리가 있는데 강화유리에 비해서 150배 이상의 충격을 견딘다고 하죠. 그 강철보다 강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런 탄소 섬유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우주선과 우주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주라는 아주 극한 환경에서 통하는 기술을 개발하다가 파생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기술은 요즘에 우리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해서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 기술에 많이 응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또 에어백, 우주선 기술입니다. 여러분 에어백이 순간에 팡 터지는데 이게 뭐냐면 우주선 분리에 쓰이는 이 폭발 장치를 응용한 게 에어백입니다. 또 급정거 시에 브레이크를 밟고도 안정적으로 수백 회를 반복해서 정지하게 해주는 기술은 이 우주선 기술에서 왔죠. ABS 브레이크. 또 자동차 운전석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띄워주는 HUD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에 보면 신기하죠. 그 탁 뜨는 거 이게 우주 비행선 만들 때 만드는 장치입니다. 또 이 고속도로 가다가 속도를 딱 세팅을 하면은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 같이 거리를 맞춰서 천천히, 빨리 가면 또 같이 제속도를 내는 이걸 이제 ACC라고 그러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것도 다 우주선을 도킹하는 기술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주에서 온 겁니다. 그 라식 수술하는 그 레이저 장비도 우주 개발용 장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주 탐사라는 원대한 목표로 인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 어마어마한 수혜와 이 혜택들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생명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여기서 파생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셨지만 이 생명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생명의 놀라운 생명력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는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폭발적 가능성,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사실들을 포함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는데 그게 자기 죄로 인해서 마땅히 마땅해서 죽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킬 필요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 마땅하지 않은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온 인류를 위한 죽음임을 인정하셔서 그분의 의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살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갖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누명을 쓴 사람은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사면 복권을 한다고 그러죠. 원래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 의로운 의인의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시 복권시키는 사건이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의 요구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뜻이 있는데 이 뜻이 법이 되고 이 뜻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긍정적 요구와 부정적 요구가 있습니다. 긍정적 요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다 지키면 여기서부터 생명,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긍정적 요구입니다. 부정적 요구는 뭐냐? 율법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을 때 요구하는 대가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고 그 대가로 사망에 직면하게 됐죠. 자, 율법은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인류에게 불순종의 대가와 죄의 삭스로 사망을 요구합니다. 이게 부정적 요구죠.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심지어는 인류가 실패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신 사망까지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게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활의 엄청난 폭발력이 연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을 보시죠. 로마서 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자기도 의롭고 또 뭐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았. 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를 내어줬고 우리를 의롭다 한 거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죽은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부활이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과 내 안에 우울함과 내 안에 부정과 내 안에 절망과 내 안에 탄식을 몰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우울한지 모릅니다. 얘기하는 것 조금만 듣다 보면 온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우울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온갖 어두움과 쓴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움을 이기는 게 내 개인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 행복 전도사라고 해서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행복에 관한 책을 수십 권을 쓰고 행복해야 된다, 웃어라, 막 이런 걸 강의를 하면서 다녔던 유명한 행복 전도사 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자살을 했죠. 연탄가스를 폈나요? 자살했어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행복 바이러스, 웃으면 복이 와요, 힘이 내요, 7.8kg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자기는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행복하고 싶다고 결단해서 잘 행복이 안 됩니다. 그런 우울함과 어둠을 이기는 건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으면 그런 우울함과 우리를 아주 짙은 좌절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절대 이겨서 거슬러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이렇게 뜨여야 됩니다. 이게 눈이 닫히면 절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오늘 이 자리를 지나서 오늘 밤에 집에 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일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히시거나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경험을 하려면 내 눈이 뜨여야 돼요. 어떤 눈이 뜨였냐? 그분이 여기 계시고 나는 그분을 의뢰하겠다라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그분이 여기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계시는 걸 모르면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어떻게 하냐. 그 전화하면 더 우울해져요. 위로를 주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속으로 고소해하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충고한다는 게 그거 너 평소에 너 너무 교만하게 뭐 기쁜 척하고 잘난 척하더니 좀 겸손하게 살아. 괜히 막 열받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이렇게 눈이 띄어서 보지 못하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쉽습니까? 이 청년의 때 얼마나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말만 들으면 우리나라 진짜 헬 지옥이고 도망가고 싶은 나라일 것 같은 거예요. 뭐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죠. 물론 대부분 다 잘 되시겠지만 대부분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결혼하기도 어렵다고 그러지, 연애도 어렵다고 그러지, 뭐 직장도 어렵다고 그러지, 다 어렵다고만 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잡지 않으면 나는 같이 싱크홀에 빠집니다. 털컥 주저앉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주 우리를 이제 이게 후회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 부정적인 조언과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고 할만하고 할 것 같은데 주변의 상황을 보고 눈치를 보니까 안 돼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잖아요. 계속 그 후회가 맴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해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할 믿음은 안 생기고 주님의 약속은 믿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의 말씀에 아멘 아멘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것도 맞으니까 결국은 안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 성향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눈이 띄어야 됩니다. 눈이.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나셨냐면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누구였냐면 7 귀신이 들렸던 미친 여자였습니다. 짧게 두 자로 하면 광자였습니다. 광자, 미칠 광자의 자녀 자자. 광자 마리아가 완전히 실성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난 거죠. 그래, 그 다음부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같이 있었고 무덤에 갇힐 때도 같이 있었고, 하여간 예수님 다음날 부활하시는 건 믿음도 없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에도 이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더 붙들고 싶고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싶고 예수님 더 찬양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말씀하시는 걸 느끼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오시는데도 안 돼, 괴로워, 말도 꺼내지 마. 옆에서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귀찮아요, 됐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좀 가세요. 자꾸 제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시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어떻게 가까이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나타나시니까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만졌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만졌을 때 그 발에 뭐가 있었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못 자국이 뻥 뚫려 있던 겁니다. 그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찡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너 혼자 이 소식을 두지 말고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소식을 알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한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걸 나 혼자만 경험하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주님이 너와도 함께 계시고 주님이 너와도 동행하기 위해 같이 가신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자꾸 일깨워주고 그분께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주고, 이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부활의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강팍한 인간들이 있죠. 누구냐면 11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냐면 10절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았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아주 그냥 들은 식 마는 식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의지해. 그러면 속으로 잘난 척하고 있네, 경건한 척하기는, 누구는 모르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마리아 옛날 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막 이러니까 또 미쳤네 이러고서는 안 듣는 거예요. 쟤는 원래 저래 이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소식을 듣고 감동을 해야 되는데 그 소식이 들려도 주님 여기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 별로 그냥 그냥 듣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두 사람은 한술 더 뜨는 게 쓸데없는 말 그만 듣고 차라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둘이 벌떡 일어나서 엠마오로 가네요.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어디로 가요? 시골. 엠마오리 좀 시골이긴 합니다. 갈릴리에서 이 요빠 항구 쪽으로 이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구석으로 쑥 들어가면 엠마오 마을이 있어요. 엠마오 마을은 성지순례 할 때도 지나가지도 않아요. 지나가면서 저희가 엠마오예요 하고 지나갑니다. 별로 볼 것도 없고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 시골,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컨트리 보이죠. 시골 출신들. 꼭 가가지고 시골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오늘 우리 새벽에 봤던 누가복음 24장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자, 이 사람들이 13절에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어땠다 막 탄식하면서 가는데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어머나 세상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여러분, 눈 가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고 동행하시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서부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 보이는 것 같고 찬양하면 생각도 나고 막 하는데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눈이 가리는 거죠. 예수님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핸드폰이 보이죠.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어머나 내일 미세먼지가 어때? 예수님 싹 잊어버리고 살아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같이 가는데 17절에 야, 너희들이 가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두 사람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아주 슬픈 표정을 막 오만 우거지상을 다 지면서 막 이러는 거죠. 당신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18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놀라운 선지자와 능력이 있었는데 유대 대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로 알았는데 죽은 지 사흘째가 됐는데 우리 동료 중에 광자가 하나 있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이상한 소리하고 더 우울하고 괴로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7절에 보면 모세 신명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쫙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쏙 빠져들면서 이거 진짜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겠네? 부활하시나? 부활하셨나?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0절에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성찬을 나눠주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순식간에 눈이 뜨이면서 어머나 세상에, 우리 주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네.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계셨네 하고 충격을 받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이 영적 특성과 물리적, 육체적 특성을 동시에 가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 100% 인간이었는데 부활하신 영광의 몸, 우리도 나중에 죽고 나서 종말의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입을 이 몸이, 부활의 영광 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일단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 못자국, 창자국 다 있고 음식을 떼서 들을 수 있고 물질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부활한 육신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이 때로는 영적 특성을 가져서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나갈 때가 있어요. 벽 가운데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비로운 몸인 거죠. 이런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드디어 봤는데 말씀을 통해 자박자박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팔딱팔딱 뛰어와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면요, 16장에 와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하여간에 안 믿어요.
또 가서 얘들아, 열 제자들아, 정말 그분이 살아계셔,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어. 이러저러 하다가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떡을 떼는데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뻥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여러분 그래도 참 신기한 건 11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무서웠는지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긴 했나 봐요. 그 같이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무엇과 믿음 없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한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믿음 없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 맞으세요? 그럼 그분께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믿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 믿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불안하니까 야,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를 안 해. 왜 그러죠? 기도해달라는 게 불안 해소용인데 자기는 기도의 능력을 못 믿어요. 자기는 무릎 꿇고 기도할 만큼의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현실 회피형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의 잠재력에 눈을 뜨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 끌어당길 수 있는 생생한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실험을 하면 알람을 키셔서 매일 저녁 9시에 예수님 찾아오셨다 눌러보세요. 알람으로 설정을. 예수님 찾아오셨다 9시에. 그럼 9시에 뜨르릉 하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보면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예수님 찾아오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이거 단어 5개만 더 외우고요. 그러다 잊어버립니다. 카톡만 오면 어머나 카톡 그럼 막 하면서 예수님 찾아오셨다. 예수님.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찾아오셨으면 이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죽은 분이 아니라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그게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신앙.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 아니면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 이 주님을 믿고 꽉 붙들고 걸음걸음 의지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리고 부활을 생생하게 믿는 거룩한 청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귀한 부활절, 저희들의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며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두려움과 무거움과 절망과 탄식과 어두움과 슬픔과 눈물과 거짓 속임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